오늘 저희 계신 분에게 좀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좀. 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도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납하신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용납, 예수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는 그런 것들 잘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지만 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30년 전이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고 집을 갈 때 도로가를 걸으면 밤중에 이렇게 주변 둘러봐서 아무도 없으면 제가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도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만큼 좋았습니다. 그때는 CD보다도 테이프로 된 복음성가 이런 거 살 때인데, 테이프 같은 거 들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야자 끝나면 교회당에 가서 컴컴한 예배실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에 고등부 성가대 막 지원해가지고 성가대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때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감정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제가 가르침을 받는 것들은 많지 않아서 말씀의 깊이는 참 약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도 흘리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지면 그 정죄감, 괴리감으로 너무 힘들고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뭐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또 집회나 뭐 수련회 가서 또 은혜 받으면 회복하고, 그러다 또 죄 짓고 막 이게 반복되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원해서 신앙서적도 사다가 보고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성경 읽기 하면서 내가 뭔가 좀 갈급해서 막 정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숭배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한켠에 있는 사랑이 되게 작아 보일지라도 진심이라면 예수님께 나올 때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깊이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중에 혹은 요즘 여러분이 막 거룩하게 혹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이 정죄감과 괴리감 가운데 시달린다면, 그래서 오늘 예배 가는데도 자연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지만 여전히 마음이 계속해서 묶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러분을 용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는 그것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꿋꿋이 견디고 버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 수도 있는 그런 삶도 배워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설교 찔끔찔끔 듣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40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이 궤도에 올라갈 만큼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해서 말씀으로 좀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두 가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힘써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와 함께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 진행하는데 오늘은 절기에 맞춰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유독 성령을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는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그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야 이놈아 너 도망갔고 너 뭐 부인하는 거 내가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 받으라. 그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 못 받아서 40일 뒤에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셨다면 받았을 것인데 오늘 말씀하는 건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원래 세례 받을 때 당시는 사람이 물속에 훅 잠기죠. 남은 부위 없이 완전하게 물에 잠긴 거죠. 그게 물 세례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한번 살짝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 성령을 온전하게 성령이 완전 잠긴 바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완전 장악되는 거고 성령의 어떤 통치와 지배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퇴장하실 때 다음 등장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를 보려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셨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실 때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까먹었던 것들을 단순히 떠오르는 기억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되고 그 말씀의 본뜻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는 그 앞에 어떤 일이 먼저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사단이 시험을 받는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똑같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한 예수님은 아담하고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넘어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한다라고 정확한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또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데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좀 같이 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기도 성령을 받고 그때 그 말씀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저자직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어디 단거반 여름에 가가지고 40일 집중 공부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끝났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깨닫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관점으로만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전적으로 달라지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쫙쫙쫙쫙 깨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이 본질을 꿰어서 지혜롭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윤리적인 갈등이 있을 때, 직장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연애할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뭔가 성령께서 뭔가 딱 떠오르게 해주시면 그때 전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뚝 떠오르고 2주 전에 신건 목사님 설교했던 그게 이거구나 딱 떠올라서 결정할 때마다 뭔가 성령님이 탁 도와주신 일이 있어서 여러분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나 좀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부르죠. 여러분, 한 나라에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라면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이런 사람이 독학으로 성경을 읽으면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깨우쳐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 열심으로 한다고가 아니라 어떤 도움이 있지 않으면 읽는데도 잘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도 주님 더 알고 싶어서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좀 답답하다, 뭔가 막혀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잘 전하는 책임이 저한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일 중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성일기를 계속 구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야 들리는 거죠. 머물러야 말씀하심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갈망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폭발력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성령 받으시고 유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에 쓰는 권능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 질병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도 권능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미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면 그들도 분명히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도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권능, 외적인 권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외적인 권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완전히 장악될 때,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차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내 내면 안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 서기로 다짐할 때 다시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이 피하였던 자들 앞에 당당히 맞서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들 간의 권능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내적인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들, 관리들, 사두개인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한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에 무서워서 자기들도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권능만이 아니라 내적인 권능까지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 권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시대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어나던 기적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셀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단지 위로가 아니라 진짜 상황의 변화나 육신의 치유나 문제의 해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100%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막 떨리는 거죠. 안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100%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권능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권능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여전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자들처럼 그런 것은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믿지만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역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 이 내면의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 공황, 어떤 자살에 든 충동들, 내면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잘 안 되는 영역,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영역까지도 주님이 통치 가능한 영역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여기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떤 기도를 했겠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전제 조건 중 안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있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10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6월절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8일 내지 10일 정도 되는 이 여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날 밤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회개만 했겠습니까? 회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왜 내가 성령이 필요한지, 성령을 주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10일 동안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회가 꼬리를 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운 좋게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한 번에 잘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쉽게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나는 안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씨름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하루 만에 주시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의도를 볼 때는 성령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십시오. 혹은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여기서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성령 저를 장악해 주십시오. 방언한다, 통변한다, 은사 이런 거 말고 성령 제 삶을 장악해 주십시오. 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장악해 주십시오. 제 감정도, 생각도, 이 무의식도, 내 가정도, 내 관계도 장악해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장악해 주십시오.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할수록 우리가 성령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당일 방언 한번 터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갈망하며 사모하며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작업하시죠. 일하시죠.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좀 구별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좀 찬양하며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울랄랄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영이 나 안에 깊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중에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조금만 이렇게 막 물에 잠긴 것 같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경험을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은 했지만 이미 물 밖에 나와서 성령님과 거리감이 있거나 한때의 추억으로 남아 계신 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다 사라지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 되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들, 거룩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깨끗해지는 곳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오니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손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너무나 죄악이 많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함과 악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먼저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합심으로 정결함을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결함을 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솔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솔되게 기도합니다. 진정성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저질렀던 죄들을 다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정죄감의 문제와 그 죄의 법을 해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들을 기도할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묶임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실되게 되게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니라 내 머리 끝까지 잠기는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도 성령 깊이 있게 장악되기를 사모합니다. 내 육신도, 내 감정도, 생각도, 무의식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으로 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내 온몸을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처음으로 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불어 일어납시다. 주님,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구할 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만 사람처럼 찾아가 주셨다. 주님, 제자들이 성령님 마셔서 동일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장악하여 주시고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감정들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 감정도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도 하나님 불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미쳐오는 모든 것들을 끌고 하나님 동탄한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코와 귀와 내 입술과 내 손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을 장악할래. 하나님, 우리 장악하신 과 지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몸선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육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혀를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며 통변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의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과 아픔들을 떠나가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육신을 장악할 때 하나님의 시간 육신은 뜨거워지며 육신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 것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를 보고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죄인 없이 한 사람도 죄인 없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핸드폰으로 한 컴퓨터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그 집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화면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방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제자들에게 보셨던 동일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실력은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제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있는 역사와 담대함과 믿음과 성령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기리아라바라바바 예루시 요리바라바바라 예루마파시 기리아라바라 예루시 사시 마시 요시 아라바 예루마이시 아리아라바라바바라바바 예루마나시 리아라바라바바 예루시 오 차라바라바바 예루마노시 율리아라바라바바 예루마마시 이티아라바라 예루시 하 세리아라바라바바 예루시 양바라 예루마라바바 예루시 야티아라바라바바 예루시 주님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그 나라 주님 함께 하시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때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합니다. 성령님 더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성령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선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이제는 완전히 주인처럼 모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직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하고
마음 주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더 유익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선물만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들을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연애 가운데 직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꿈꾸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때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연약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 삼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제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이 함께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셀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가정마다 우리가 중보하는 개인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직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